주님, 우리 안에 있는 교만과 이기심을 제거하시고 겸손한 마음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우리의 시선이 우리 자신이 아닌 당신을 향하게 하소서. 오직 당신과의 깊은 관계 아래에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만들어 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기록된 하나님 말씀 여호수아 24장 19절에서 33절입니다. 오늘은 여호수아의 마지막 본문이죠. 여호수아의 강한 경고 그리고 백성의 결단에 대한 내용이 19절부터 24절 그리고 25절부터 28절까지는 언약을 맺고 돌을 증거로 삼는 장면이 묘사됩니다. 그리고 29절에서 31절은 그동안 인도해 왔던 리더 여호수아의 죽음과 신앙의 계승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마지막 32절, 33절은 하나님이 창세기에서 약속하셨던 그 말씀의 성취의 장면이 요셉의 뼈, 그리고 엘르아살의 죽음을 통해 드러나고 있는 내용입니다. 먼저 여호수아의 강한 경고와 백성의 결단.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섬길 것을 촉구합니다. 즉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냥 섬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거룩하고 질투하시는 분이시다. 그렇기에 하나님을 따르겠다고 입술로만 말할 것이 아니라 삶으로 헌신해야 함을 여호수아는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19절 보시면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오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백성들은 이에 대하여 우리는 반드시 여호와를 섬기겠다고 21절에 강하게 결단합니다. 그러자 여호수아는 다시금 그들에게 그들의 선택을 확실히 하고 그들이 서원한 것을 지킬 것을 요청합니다. 23절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여러분, 하나님을 따른다는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한 말의 고백이 아닙니다. 삶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신앙은 사실 말이 아니라 삶이죠. 우리의 삶이 신앙을 드러내고 보여줍니다. 삶이 없다면 신앙은 없는 것과 같습니다. 허상인 것이죠. 신앙의 존재 이유는 어떤 상상이 아닌 실제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직접적인 다스림과 통치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우리의 인생 속에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따른다는 것은 이방 신들, 즉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의 통치를 제거하는 거죠. 그게 바로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변함없이 따르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생겨나는 하나님 아닌 다른 대상들을 끊임없이, 즉 다시 말해 하나님만으로 가득 차 있는 인생을 자꾸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도 들어오도록 유혹하는 삶의 자리에서 그런 것들을 끊임없이 제거하며 자기 존재를 지켜가고자 하는 마음, 자세가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도우시는 성령 안에서 우리 안에 숨겨진 우상들을 바르게 보고 듣고 깨닫게 하실 때마다 과감하게 버리는 결단과 의지, 하나님만을 온전히 따르고자 하는 삶이 곧 우리의 인생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5절에서 28절은 언약을 세우고 돌을 증거로 삼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과 세겜에서 언약을 세우고 그 언약을 기록으로 남깁니다. 그리고 큰 돌을 세워 백성들이 했던 결단의 증거로 삼습니다. 26절, 27절 보시면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가져다가 거기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 세우고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보라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 돌이 들었음이니라. 우리의 신앙 고백과 결단이 기록되고 증거로 남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신앙의 흔적들, 표시들이 흔들리는 우리 존재를 붙들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죠. 삶의 자리마다 여러분 이런 흔적들이 곳곳마다 구비구비마다 새겨져 있다면 때로는 흔들리고 때로는 유혹으로 요동칠 때에도 다시금 일어날 수 있는 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디딤돌이 되기 때문입니다. 큰 돌을 세운다는 것은 그렇기에 우리의 신앙을 구체적인 행동으로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러한 큰 돌을 적용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깨닫고 이어져서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우리의 삶 자체가 그러한 큰 돌이 되어야 합니다. 삶이 돌이 되는 사람, 삶이 신앙의 증거가 되는 사람. 29절부터 31절은 여호수아의 죽음 그리고 신앙의 계승입니다. 여호수아는 말씀대로 110세에 죽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를 기념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을 이어갑니다. 그와 함께 있던 장로들이 살아있는 동안 백성들은 여호와를 섬겼다 라고 기록하고 있죠. 이 말씀은 어쩌면 어감이 살아있는 동안은 지켰다. 그러나 그들이 죽고 난 뒤에는 물음표인 것 같은 약간의 불안을 암시하는 것처럼 읽혀집니다. 신앙이란 현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이어져야 합니다. 신앙은 한 존재 안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존재 안에 심겨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어져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나의 세대의 신앙이 강하다고 하여 다음 세대가 자동적으로 신앙을 유지하는 것은 결단코 아닙니다. 신앙의 전수는 그렇기에 부모 세대의, 앞선 세대의, 어른 세대의 책임이며 교회의 중요한 사명입니다. 그러한 사명을 부여받은 존재로 한 부모로 한 성도로 우리를 각자의 삶에 심으신 것을 우리는 기억하며 계승되어지도록 누군가의 존재 안에 하나님 나라 복음이 심겨지는 삶을 우리의 삶의 흔적을 통하여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32절 33절을 보시면 요셉의 뼈 그리고 엘르아살의 죽음이 나옵니다. 요셉의 뼈가 세겜에 묻힌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잊혀지지 않고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약속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그분의 말씀 앞에 그분의 때를 따라 응답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호수아 마지막 본문 앞에 우리는 서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누구를 섬기겠습니까? 여호수아가 남긴 마지막 유산은 오직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그러한 신앙은 자동적으로 계승되지 않습니다. 오늘 그렇기에 우리는 고민해야 합니다. 하나님만을 섬기겠는가? 아니면 다른 어떤 것을 섬기겠는가? 우리의 삶 속에 큰 돌처럼 우리의 신앙을 기록할 만한 삶을 만들어 가기를,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을 후대에 계승하는 존재로 사람들 안에 하나님 말씀의 흔적을 심어가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기를 여호수아처럼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는 결단을 하며 오늘도 걸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한 결단이 헛된 말로 남지 않게 하소서. 우리의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주님을 섬기게 하소서. 우리의 마음속에 숨어있는 우상들을 하나하나 깨닫게 하시고 온전히 버리게 하소서. 주님을 따르는 길이 때로 어렵고 두려운 길이라 할지라도 끝까지 당신의 주권과 통치 가운데 살아가는 삶을 택하게 하소서. 여호수아처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이 고백이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 가운데 울려 퍼지게 하소서.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우리 세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까지 이어지는 거룩한 유산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